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찾으셨죠? 예,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 요 봉독 합독하는 시간에는 다 같이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고 당선된 분이 나오고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많은 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다툼도 예상이 됩니다. 선거 이제 끝나고 그날 아침에 이제 여러분에게 아침 묵상을 나눠주고 답장들이 올 때 굉장히 긍정적인 답장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고 좀 한편으로 속상하다? 약간 좀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각자가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보니 다르게 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맞다, 틀리다,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누가 당선이 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소위 교회요 성도라는 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수백 명씩 떼지어서 언론을 통하여서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설득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우리는 행동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던 결과를 보고 마치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봐라,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결론, 상식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할지 이 마귀는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뜻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죠? 그렇죠? 비단 우리는 각자의 소견이 들어있는 국민의 뜻을 드러내기 전에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를 볼게요. 과거에 성경을 들여다보면은요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 둘 중에 한 명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약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면은 과연 이 악한 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어떤 왕이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늘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령 선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 나라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 따라합니다. 본분,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본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려야 할 국민의 뜻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볼게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잠에서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선거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누굴 욕하기보다는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 원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면,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면 어때요?
결국 작은 것에도 실망하게 되잖아요. 또 내가 조금 베풀면은 뭔가 또 주지 않을까 바라잖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하면은 실망감도 컸던 적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차고 넘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바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빛에 힘을 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두 분은 노려보지 마세요. 둘이. 예. 뭐 이러고 하잖아요. 마스크 대고. 예. 아이고 오늘 도요도 아빠랑 같이 사랑합니다 했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곧 죄인인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아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깜빡깜빡 보이는 이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까요? 네, 제가 할게요. 자, 보면은 아이고 이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스에서 로도로 가게 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로도에서 이제 바다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다라라는 지역에 가게 된 거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예요. 밀레도에 있던 바울은 무조건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라에는 바로 큰 배, 이 구브로 안쪽으로 해서 뭐 쉽게 말해서 완행 열차가 아니라 직행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백길이 이 바다라에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다라에서 지났는데 3절을 보니까 이 바다라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바다라를 지나서 이제 3절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예. 두로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3절을 보니까 이 배에서 짐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배는 무슨 배죠? 그렇죠. 화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뭐 짐을 내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두로 지역에서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셨던 마음들은 그곳에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갈 거고 그곳에 가면 당신은 고난받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 가지 말라는 말 자체의 원문의 시제를 봤더니 미래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가죠. 끝끝내 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리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들리는 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굳굳이 주님의 뜻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편지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편지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펜팔 해보셨어요? 병길 형제 펜팔 안 해보셨어요? 그 세대가 아니라 우리 해병대 우리 희국 성도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듯 편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을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은 그 얼굴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남자는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자 답장이 날라왔는데 여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약간 좀 화가 난 듯이 상기한 그런 내용의 편지의 글을 받고 남자는 얼떨떨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런던역 1번 출구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책을 들고 있고 여자는 빨간색 장미꽃을 들고 서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조건을 달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지나가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면 그때 말을 걸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초록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꽃도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여자가 전쟁 때문인지 한쪽 다리는 없고 얼굴은 이 전쟁으로서 그런 여성분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장미를. 아, 이 사람이구나. 남자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심한 갈등을 했습니다.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 마음속에 그 여성분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남자는 그래도 이 사랑의 진짜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저 혹시 주디스 양입니까? 라고 말하자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전 패티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티라는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한 초록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자신에게 와서 빨간색 장미를 들고 있으면 책을 든 남자가 말을 건넬 텐데 그 남자를 이쪽에 있는 식장까지 좀 안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뭐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잘 만났겠죠. 이 이야기는 실제 영국 타임지에 실렸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연주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조경훈 집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아픔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던 분인데 가끔씩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마, 가지마 라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유혹 아닌 유혹이 될 수 있었죠. 왜요? 바울에게는 분명 그곳으로 가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숨겨진 사랑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정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바울과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아까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 두고라는 지역 밑에 보게 되면 둘레미아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루를 멀고 이제 묵게 되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과거에 봤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8장 1절을 보게 되면 재미없죠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8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요 과거에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을 때는 그 당시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의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큰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의 그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당시에 그 바울의 핍박을 도망해서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아까 설교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 예가교회라는 것이 뚝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방법,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기에 바로 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430년 동안 내가 저들을 노예처럼 부려왔다. 하지만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장자까지 죽음을 맞이하자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며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의 뜻과 그 뜻을 이끌어갈 이제 대통령도 뽑혔고 그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이 한국의 정부를 보면 너무 많은 눈물을 봐야 했고 너무 많은 피를 봐야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양보도 희생도 또 인정도 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만 믿고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목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없고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만난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딸은 신앙의 교육도 잘 받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바울 아저씨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잡아 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지 말라고 권하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결박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한 걸 보면 분명 성령이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한두 번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라면 바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을 것도 뭐라고 말해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대요. 자, 저를 잠깐 봅니다. 과거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땅으로 가셨을 때, 또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자주 이제 전화를 했었죠. 전화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형님,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셨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더 확실해졌었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개척하지 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부목사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목사가 차라리 낫다는 거죠. 개척은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선교사님께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때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뿐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선교사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이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이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독교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연주니까 연주할 때? 미안합니다. 병기령제는 언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무슬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이 개척이 내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의 뜻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비슷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는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구원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850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 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다 사악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더 사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더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하든 엘리야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했던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850대 1로 그리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 850명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만 이 세상으로 세계로 나가게 되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그 패권 때문에 이 국방력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1%를 국방비에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날마다 나를 세우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들떠 있지 마십시오. 언제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동기와 근거로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모범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우리는 바울처럼 일사각오,
따라합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당하며 살자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민주주의의 국민의 뜻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유혹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적인 뜻을 이루어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